오늘은 시편 71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가장 추운 날입니다. 내일이 또 가장 추운데 아무튼 이렇게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한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다고 할 때 가장 말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리빙스턴의 형이었습니다. 형. 너는 아프리카로 떠나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냐?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이름 없이 죽어갈 때 나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겠다라고 형은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들어갔고 형은 그가 말한 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백과사전에 살펴보면 리빙스턴의 형은 돈을 많이 벌고 영국에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그 문구 한 문구만 있고 백과사전에요 딱 한 줄만 있어요. 한 줄. 근데 리빙스턴의 형은 이것이 끝입니다. 영국에서 의사 돼서 돈 벌고 살다가 죽었다. 이 한 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은 리빙스턴은 그의 시신이 영국에 들어올 때 영국에서 국장처럼 장례식을 치러 주었고 그리고 영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웨스터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 그곳에 선교사인데 유명하지 않은데 안치되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이죠.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누구냐? 율리시즈 그랜트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재들을 싣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꿈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일개 연대를 지휘하는 연대장이 되어서 커다란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호를 받으며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유럽 전역을 여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농장에서 목재를 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나무찜을 나누는 이 가련한 청년에게 그토록 굉장한 꿈이 있었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두 번째 광주린 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낭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1995년 12월 15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레의 편집장이며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화술로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했던 그 43세의 사람이 있어요. 장 도미니크 보비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뇌졸중이 무섭죠. 요즘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 성도님도 예전에 풍을 맞으셨던 것 같아요. 온몸이 비틀어졌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요. 그런데 이 뇌졸중은 무서운데요.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쓰러지고 나서 3주에 눈을 떴는데 어떻게 해요? 왼쪽 눈꺼풀만 파르르 떨 수 있었어요. 얼마 후 그는 눈 깜빡임 신호를 통해서 알파벳을 갖다 지정하고 글을 썼습니다. 참 놀랍죠? 눈만 깜빡일 수 있는데 그 눈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것도 왼쪽 눈 글을 썼어요. 때로는 한 문장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인 클로드 망디빌이라는 사람에게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빡여서 15개월 만에 쓴 책이 무엇이냐?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 출간 8일 후에 그는요, 심장마비로 그토록 꿈꾸던 나비가 되었어요. 영혼이 돼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흘러내리는 그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삼켰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 들이마시는 숨, 그리고 내뱉는 숨,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들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라고 책에다 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50cm 앞에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도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았다고 해요. 동시에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에 오히려 아들이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움직이고 눈꺼풀만 움직이는데 50cm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르렁그르렁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지가 마비되고 눈만 깜빡이고 전신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몸속에서 그르렁 소리가 나니까 아들이 다가가다가 뒤로 물러나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건강의 복을 모르고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면서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툴툴거리고 잘 때도 툴툴거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죄스러움으로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같이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삶을 긍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이세요? 피곤하다 하면 피곤한 겁니다. 나비처럼 훨훨 날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몸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 휠체어에 앉아 산책을 나섰을 무렵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등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위기 덕분이고 인류는 이류 덕분이고 내면의 진가는 외면의 고통 덕분입니다. 상처는요 상급을 기약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넘어진 곳에 어디요? 일어서는 곳입니다. 넘어진 곳이 일어서는 곳이에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일 때이고 어둠의 질식을 받을 것 같을 때가 바로 샛별이 나타날 때입니다. 희망이 늦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별은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축복은 조금 멀리 있어 보일 때 오히려 인생의 보약이 됩니다. 늦게 주어지는 축복이 더욱 풍성한 축복입니다. 축복도요 미리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꿈도 없는 거예요. 꿈과 희망은 축복의 씨앗이고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주님 바라보고 떠나니까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소망이
하나님만 쫓을 때 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버리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군인 가족이 전보를 받아간 새로운 임지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기후 조건이었어요. 이 엘파소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부대였습니다. 밥을 해도 빨래를 해도 방 청소를 해도 모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사성 장군인 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대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달라는 청탁의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께.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을 받은 그 딸은 반가운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방에 있었는데 하나는 별을 보았고 하나는 흙을 보았느니라. 알쏭달쏭한 한 문구의 글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는 별을 보았고 하나는 흙을 보았다는 아버지의 짤막한 글이 담긴 편지를 이 딸이 본 것입니다. 처음에 이 딸은 이 편지를 받고 도무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형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너희만 참고 견디지 못하느냐는 책망이요.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다 그곳에 발령을 받아서 모래바람 불고 왜 유독 내 딸 너만은 어떻게 해요? 그 모래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아주 기막힌 말씀이죠. 즉 소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이제 새해 두 번째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미국인데 똑같은 엘파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12광주리의 축복을 거두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나가기 위하여 점검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우세요? 주야로 기도를 하랍니다. 뉴 잉글랜드 동부연안의 한 작은 어항에 그 동네 남자들이 고기잡이로 모두 떠났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큰 폭풍우가 다가오더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환경이 되었어요.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 부두나 항구에 아니면 바닷가에 이런 폭풍우가 치면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 저녁 때 돌아와야 될 어부들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촌의 아낙네들은 모래사장에 모여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을 남자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한밤중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폭풍우는 점점 거세지면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불까지 났습니다. 동네에 불이 났어요. 동네에 장정들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불은 삽시간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막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염이 충천하여 그 동네가요 완전히 불기둥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불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낙네들은 또 땅을 치며 울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다 바다에서 죽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인 집들마저 불에 타버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침이 다가올 때 그때쯤 폭풍이 가라앉았어요. 바로 새벽 미명에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 잡으러 나갔던 남자들이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구에 뛰어내려 자신들을 눈물로 기다리던 부인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기쁨의 눈물이에요. 이 남자 장정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함을 칩니다. 부인들을 향해서 남자들이 같이 울다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부인들이 왜 그러냐고 집도 타고 나는 당신이 죽을 줄만 알았다고 부인들은 하염없이 얘기했는데 남정네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천지가 어두워지고 폭풍 비바람이 부니까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던 남편들이 부르짖었답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날은 어둡고 방향은 잃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완전 새벽까지 막 죽음의 위기, 바다에 빠지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마침 해안에서 불기둥 같은 여러분 충만한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부인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어촌에 불이 나갔고 불기둥이 생긴 것을 이 어부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표류하고 있는 남편들, 똑같은 시간에 그 어부들의 집은 불타고 있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동네가 불탄 것이 엄청난 손실인 줄 알고 절망, 좌절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동네에 불이 나게 하셔서 불기둥을 통해서 소망의 등대를 삼아 난파한 어선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38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로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사랑과 신뢰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실 좋은 이 부부를 통해 노년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명주실에 열심히 술을 놓던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금실이 좋은데. 노인은 깊은 고독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원에 덩그렇게 놓인 빈 깃대를 바라볼 때마다 슬픔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빈 깃대에 아내가 수놓은 깃발을 꽂아 놓았습니다. 이 깃발에는 이 부부의 인생 좌우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슬픔의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깃발에 적힌 글을 보고 노인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인간은 한없이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생활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사명과 은혜와 축복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만할 때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부정으로 원망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2019년 올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 이 교회, 내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